오늘 설교의 제목은 교회의 작동 원리입니다. 교회의 작동 원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를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는 당신의 머리만 사랑한다. 그래서 당신의 얼굴에 잡티나 여드름이나 이런 거 생기면 마음이 아픈데 팔이 부러지든 다리가 부러지든 그런 건 신경이 안 쓰인다. 이러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예수님의 몸이 교회이니까 교회 생활 없이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것이죠. 교회 생활 없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 말씀은 교회의 작동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표는 이 말씀 속에서 교회의 작동 원리를 세 가지로 요약해 보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작동 원리 첫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 자,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다는 상황이죠. 내가 바울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1절에 보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는다. 그런데 혼자 살아가는 제자로 부름 받는 게 아니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도록 부르심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건 뭐냐? 이 세상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죠. 그래서 예수 안 믿고 교회 욕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삶이 괴로운데 교회 오면 예수 믿고 같은 신앙 가진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한 가족처럼 살아가니까 이게 이제 교회 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면입니다. 그럼 교회 생활의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사랑해도 모자랄 판인데 교회 안에서 분열이 생기고 서로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인 경우가 이게 교회 생활의 가장 큰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 교회 안에서 왜 분열이 생기는가? 교회 안에서 분열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거는 마음이 안 맞는 사람끼리 모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끼리 모아놔서 교회에 분열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에 분열 왜 생기느냐? 3절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에 분열이 왜 생기느냐? 힘써 안 지켜서 그런 거예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힘써 지켜야 하는 것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힘써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스푸다조라는 단어인데 이게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래서 의미는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다, 끊임없이 모든 노력을 다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하나됨은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유지를 해야 되는 거라는 말이죠. 왜 하나됨에 우리는 이렇게 힘을 써야만 하나됨이 유지가 되는가? 교회 하나됨은 왜 자동적으로 유지가 안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모든 노력을 다해야 유지되는 것인가? 이유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서로 헐뜯고 서로 싸우고 서로 잘난 척하고 서로 분열을 일삼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하나됨은 끊임없이 힘을 쓸 때만 유지될 수 있다.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여기 보면 교회의 하나됨을 지탱하는 5개의 기둥이 여기에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입니다. 용납. 겸손은 뭐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겸손이 없으면 하나됨은 불가능합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교회에 분열이 왜 생기느냐? 분열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교만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온유는 뭐냐 하면 자신의 힘을 통제할 줄 아는 데서 나오는 부드러움입니다. 이건 뭐 힘이 없어서 비리비리하게 온유한 게 아니고 자신의 힘을 통제할 줄 알기 때문에 나오는 부드러움이 온유예요. 용납은 서로 견디는 거예요. 야, 이 참 견디기 힘든 사람인데 서로 견디는 게 용납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은 뭡니까? 견디기 힘든 사람을 오래 견뎌내는 게 오래 참음이에요. 사랑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 5가지의 기둥이 제대로 서야 교회가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형적으로 교회가 일사불란하고 탄탄한 조직력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팽팽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이 5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기둥이 없으면 그 교회의 외형은 허상이다 하는 거예요. 허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는 하루아침에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교회가 하나됨 가운데 서 있어야 아름다운 교회인데, 하나됨의 기둥 중에 필수 항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오래 참음이거든요. 견디기 힘든 사람을 오래 참는 과정 가운데 교회가 하나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데 금방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오래 참음 가운데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럼 교회는 왜 하나됨을 지켜야 되느냐? 교회는 왜 하나여야 하느냐? 하나됨이 없으면 교회라고 할 수도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게 이제 4장 4절부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자, 여기서 제가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읽는데요. 여러분, 하나라는 말이 몇 개 나오는지 한번 세보세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몇 번? 7번 나옵니다. 3번은, 그중에 3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고, 나머지 4번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련된 성도의 경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거 뭡니까?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각자는 다 한 교회로 더해진 거예요. 한 성령. 자, 4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절 주, 여기 주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의 지체가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침례를 받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똑같은 예수님을 또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요. 같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같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같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니까 교회는 하나여야 된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거 어렵습니다. 만유, 이거는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이것인데 과한 해석이에요. 과한 번역입니다. 원어상으로 보면 만유가 아니고 모두예요. 모두. 그냥 모두입니다. 모두. 영어로는 all, 모두라는 단어가 써진. 그래서 그 원어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한번 풀어보면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모두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두 위에 계시고 모두를 통해 계시고 모두 안에 계십니다. 여기 모두가 누구겠어요?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고 한 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스리시고 우리 모두 위에 계시니까 그 한 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 한 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 안에 계신다, 이런 취지예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한 분. 그래서 우리도 하나라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다 하는 겁니다. 하나가 아닌 교회, 하나됨이 깨어진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교회의 작동 원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데 계속 끊임없이 의식적으로 노력하면서 지켜야 되는 게 하나됨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쪼갤 수 있다면 교회를 쪼개라.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있다면 교회를 쪼개라. 그럴 수 없다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작동 원리 두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모두가 살아 움직여야 한다. 시작. 자,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됨은 의식적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획일적인 조직은 아닙니다. 몸은 하나잖아요. 제 몸은 근데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손톱도 있고 발도, 몸은 하나이지만 다양한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한 몸이지만 그 안에는 역동적인 다양성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7절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 은혜라는 단어는 구원받는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받는 은혜는 여기 있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선물의 분량대로 각자 다양하게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은사. 은사는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라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각각 다른 재능을 말합니다. 은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은사는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재능을 말하는데 우리가 동일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인데 그 안에 다양한 은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역동적인 다양성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은사를 나열한 곳이 세 군데 정도 되는데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여기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목록에 이제 숫자가 좀 다릅니다. 어떤 데는 9개, 어떤 데는 서너 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은사가 이런 게 있죠.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기타 등등등등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세 군데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이 은사의 목록, 리스트는 총망라한 리스트가 아니에요. 모든 은사를 다 여기 열거해 놓은 게 아닙니다. 은사들 중에 일부만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은사들 중에. 그래서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죠. 그럼 저도 있습니다 해보세요. 다 있습니다. 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양한 은사인데 그럼 내 은사가 뭔가 이렇게 이제 또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보니까 뭐 말씀 은사, 믿음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기타 등등 은사 나오는데 내 건 없네. 그럼 난 놀아도 되나 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몇 개만 예를 들어 놓은 거지 다 이렇게 망라해 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든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잘 할 수 있는 재능이, 내가 가진 재능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예요. 은사.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아멘. 그래서 그 이어지는 8절부터 10절은 좀 어렵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시는데요. 핵심은 이래요.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면서 그 의미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가운데 적용한 거예요.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 자, 일단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죠?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이런 성도와 지체들이 있는데 각자 다양한,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여기 이제 나오는 말씀에 의하면 이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직접 각각 다른 은사를 우리 서로에게 다 나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는 얘기가 8절부터 10절 사이에 나오는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매일 성경 이번 주에 그게 보면 이렇게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베푸신 은혜는 구원의 은혜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만 생각하는 거예요. 맨날 구원의 은혜만이 아니라 일꾼 되게 하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따라볼게요. 일꾼 되게 하시는 은혜. 구원받는 은혜와 일꾼 되게 하시는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으면 반드시 은사도 받았고, 은사를 받았다는 말은 일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은혜와 일꾼 되는 은혜는 다른 게 아니다.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선물로 맡기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 11절은 에베소서 4장 11절은 여러 다양한 은사들 중에 에베소서에서 딱 몇 개만 예를 든 거예요. 여기 예를 든 몇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말씀을 다루는 은사라는 겁니다. 교회의 리더십으로 주신 은사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와 선지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신약 교회가 태동할 때 이제 그 성경 말씀 보면 에베소서 2장 20절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신약 교회가 태동할 때 교회의 기초가 되도록 주신 은사들입니다. 사도와 선지자. 그러면 이 시대에는 어떤 은사들이 있느냐?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 전도자는 선교사 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면 됩니다. 목사와 교사는 한 직분이에요. 왜냐하면 정관사가 앞에 한 개가 목사와 교사 앞에 공통적으로 사용됐습니다. 목사는 기본적으로 교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물론 교사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따로 있어요, 교회 안에. 근데 목사라면 반드시 교사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목사와 교사, 한 직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목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다루는 일이다. 말씀과 기도가 가장 목사의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 목사, 교사, 목사를 주신 패스터, 티처, 목사를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리더십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목사를 주신 이유, 말씀 다루는 은사를 주신 이유는 성도를 준비시켜서 자신에게 각자 주어진 은사대로 봉사, 섬김의 일을 하며 함께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교회의 리더십을 주신 이유, 목사, 말씀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목사하고 전도사가 다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성도들은 돈이나 많이 내세요 이러라고 목사와 교사를 세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건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각자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구비시키고 격려하고 동기부여해서 함께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은사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모든 성도가 다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인 것입니다. 한 사람도 노는 사람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한 사람도 노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다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곳입니다. 건강한 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죽어 있거나 기능하지 않거나 움직이지 않는 지체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몸인데, 제가 몸이에요? 오른쪽 발이 안 움직이네 지금. 왼쪽 손가락 3개가 안 움직여요. 큰일 난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의, 건강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모두가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자명한 일이죠? 너무 자명한 일인 것입니다. 박 목사가 또 우리 쪼으려고 일 시키려고 이런 얘기를 하나? 이런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봉사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디아코니아, 섬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또 이 말씀을 또 오해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말씀의 은사 자기들은 뭐 말로만 다 하고 성도들은 다 몸으로 때우는 봉사활동이나 시키고 이런 거구나. 이런 거 아닙니다. 봉사는 디아코니아, 섬김. 모든 은사는 다 섬김의 은사예요. 왜? 이기적으로 써먹으라고 주신 은사가 아니라 남을 섬기라고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은사는 다 디아코니아, 섬김의 은사인, 그걸 가리키는 거지 뭐 봉사활동이나 몸으로 때우는 일을 특별히 여기서 봉사로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받은 모든 다양한 은사들을 다 사용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라고 은사를 주셨다. 그것을 격려하고 동기부여하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이 교회의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취지를 살린 번역으로 제가 에베소서 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이 직무를 수행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목사가 있는 이유, 말씀의 은사가 있는 이유는 모두를, 각자를 다 준비시켜서 각자에게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고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성도를 준비하고 훈련하는 것이다. 모든 은사는 섬김의 은사다. 한 몸인 교회는 모든 지체가 살아 움직일 때만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지체가 있는 만큼 교회는 안 건강한 거예요.
왜 모두 일해야 될까요? 왜 모두 일해야 될까요?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헨리 블랙컵이라는 사람이 리더십 전문가인데, 이 사람이 리더가 뭐 하는 사람이냐? 리더.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람들을 움직여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게 하는 사람. 리더는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움직여서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게 하는 사람이 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박 목사가 목회를 잘한다고 하면 어떤 겁니까? 박 목사가 목회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 막 잠도 안 자고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 해요, 다 하고 성도들이 점점 더 박 목사를 더 의존하게 만들어서 내가 없으면 뭐 그냥 안 돌아가서 다 목사님 여기 계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 제가 아주 악하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하라고 저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박 목사가 목회를 잘한다고 하면, 제가 게으르겠다는 얘기는 아니라 박 목사가 목회를 잘한다고 하면 지금 당장 제가 사라져도 교회가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세우고 한 사람이라도 뭔가 일을 하게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동기부여하고 힘을 북돋워 주는 방식으로 제가 사역을 해야 박 목사가 목회 사역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작동 원리예요. 그러면 우리 목자님들은 어떻습니까? 목자님들이 가정교회에서 막 밤낮으로 열심히 하고 자기 혼자 다 해요. 자기 혼자. 목원들 너무 아까워서. 목원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목자 혼자 다 해요. 굉장히 나쁜 형태의 목회인 것입니다. 게으르라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움직여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을 다 쪼개서 모든 목원들이 살아서 뭐라도 할 수 있도록 일을 맡기고 동기부여하고 훈련하고 지원하고 지지하는 형태의 목회가 돼야 그게 잘하는 목회라는 겁니다. 왜? 다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뭐라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뭐라도 꼭 하나씩은 해야 돼요. 자, 교회의 작동 원리 세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성장해야 한다. 시작. 자, 성장이 멈춘 정체된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계속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성장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이거 뭐 교인 숫자가 늘어나고 그것도 빨리 늘어나고 건물도 막 더 많이 짓고 그것도 빨리 그렇게 하고 더 유명해지고 그것도 빨리, 이런 게 이제 성장으로 대부분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장은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요거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지식에서 일치를 이루고 온전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그 성장의 지향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성장이 있어야 된다. 따라 볼게요. 그리스도를 향한 성장. 그리스도를 향한 성장이 있어야 이게 참된 성장이라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세 번역으로 또 읽어볼게요.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 거짓 가르침이 많아요.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는 우리를 너무 거세게 압박해 들어오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세상의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여기서 참된 것을 하다라는 이 말은 진리대로 산다, 진리를 안다, 진리대로 말한다, 진리를 추구한다, 진리를 살아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교회가 사랑과 진리 가운데 성장해야 한다. 사랑과 진리 가운데. 사랑만 있으면 안 되고 진리만 있으면 안 되고 사랑과 진리가 균형을 이루는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 성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체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의 지향점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혼자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되게 어렵죠? 다른 번역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함께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가운데 스스로를 세워갑니다. 여기 이제 이 말씀을 해부학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마디가 뭐냐, 이거 마디. 손가락 마디를 말하는 건지, 이 무릎 관절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인대를 얘기하는 건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의학적 지식의 수준을 가지고 인체에 비유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포인트는 인간의 신체가 해부학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느냐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교회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작동하느냐를 인체에 비유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머리. 16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16절 시작하는 단어? 그에게서, 이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 몸에서 신체에서 머리이신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다. 왜? 이 머리에서부터 모든 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 머리이신 예수님에게서부터 이 몸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몸을 이루고 몸을 세워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머리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머리를 향해서 우리가 성장한다. 머리에서 모든 것이 나오고 머리를 향해서 성장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장의 지향점은 예수님 자신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도 예수님 자신이고, 그래서 이런 취지의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를 붙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머리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 머리를 붙드는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지체들이 공급받고 서로 연락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함께 성장해가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말씀 속에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따라 볼게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 시작.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도록, 각자 살아가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이죠. 하나님의 기업.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꼭 알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했고, 여러분들도 꼭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인 교회가 그 영광이 완성되기 전에 그럼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 거야? 어떤 모습으로 우리 부평교회는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는 분열이 없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 둘째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한 명도 노는 사람이 없어요. 다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꿈을 함께 계속 꾸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 리스트 있잖아요, 그죠? 기도 제목 리스트. 대답은 하시지 마시고 각자 기도 제목 리스트가 있는 줄로 아는데,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은 몇 번째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편치 않으면 나도 편치 않은 거예요. 왜?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행복하지 않으면 나도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행복하지 않으면 가정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행복해야 가정도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평교회 우리가 각자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부평교회에서 나를 섬기라고 각자 부평교회에 심어주셨기 때문에 부평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여기 심으셨고 여러분 각자도 부평교회에 예수님이 심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두 글자로 하면 뭐다?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운명. 운명 공동체로서 우리는 매주 성찬 예배 함께하고, 운명 공동체로서 이 시대에 건강한 교회 하나 만들어 보자고 함께 우리 기도하고 꿈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기도가 여러분 5번째, 6번째, 10번째 이렇게 내려있으면 올리시기 바라요. 더 위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래서 정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함께 꿈꾸고 그 영광의 날에 부평교회 너희들 잘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칭찬받는 그런 건강한 교회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예배 찬송